불교를 정의한다. 그러면 삼보를 기준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불, 보, 법, 보, 승, 보. 자, 부처님을 기준으로 불교를 정의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의불지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에게 의지에서 나온 가르침, 부처님께 의지하는 가르침, 이게 불교예요. 불교. 법보를 기준으로 하면 원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진리직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진리직교 그러면 불교가 불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라임을 맞춰야 되니까 약자처럼 라임을 맞춰야 되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이 즉 진리거든요. 붓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즉 진리예요. 그래서 불타 즉 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진리와 붓다를 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되죠. 승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놓고 보면 승보, 수행자 집단 이 존재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요. 부처님 따라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 이러면은 사실은 부처님 부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부처님을 따라하고 왜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하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을 놓고 보면 다름이 아니라 성불지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불지교. 성불하기 위한 집단이 바로 수행자 집단이고 승보잖아요. 그래서 이 승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성불지교, 성불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인 거예요. 약자의 약자, 의불지교의 약자 불교, 불타지교의 약자 불교, 성불지교의 약자 불교. 불법승 삼보를 가지고 정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교와 개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교학에는 여러 가지 이 분류가 있겠죠. 의불지교 이것은 지금 보면 성격이 부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종교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성향.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불교의 고유 특성을 살린 종교의 정의가 아니라 서양 종교의 정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에게 의지하듯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직교, 불타직교 이 법보를 중심으로 한 불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적. 그 다음에 승보를 중심으로 한 성불지교는요. 네.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수행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개정의 사막과 연결을 시킬 때를 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윤리적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윤리적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 중국 불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 이렇게 이 동북아시아 대승불교 쪽에서는 선불교가 주를 이뤘어요. 선불교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역사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은 존재가 승자로 인식이 되잖아요. 뭐가 살아남았냐면 선불교가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불교는 이 윤리적인 인식, 계율에 대한 이 중요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선정을 닦거나 윗바사나를 하거나 가나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이 윤리적인 행위, 계율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다른 수행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해볼까요? 이런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 이런 학문을 교주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주론. 교주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불교 배우면은 교주론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부처님 1대 조상이 누구예요? 고타마 시타타 태자의 1대 조상,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물론 이런 거 안 배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재밌는 게 다른 어떤 종교보다 교주론이 약해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교주로부터 가르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교주의 성격, 그 교주의 특성을 봐야 그 가르침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주론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고조 할아버지 이름 외우고 증고조 할아버지 이름 외우고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 석가모니, 인간 시달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주론에 해당되는 경전들이나 가르침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약식으로 배우거나 안 배우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 불보를 중심으로 한 불교학개론에서는 교주론을 당연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걸 진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제시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그 종교, 그 가르침, 그 철학에서 제시하는 그것,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진리론. 그 다음에 이 수행적인 면을 이제 이 해탈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은 아까 불교의 의가 불사의 문을 여는 것에 있다 그랬잖아요. 해탈론은 결과론적 이야기인 거고, 원인으로 이야기할 땐 수행론이라고 얘기해요. 수행론. 칠판이 좀 작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불교의 제일 중요한 건 삼보였죠. 그러면은 불교는 왜 배운다고요? 제1의적 의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불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 1대4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1대4 인연을 해결하기 위한 불사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사 학교. 그럼 불사 학교에서는 어떤 종목을 배워요? 어떤 과목? 자, 중요한 게 삼보였어요. 그렇죠. 그렇지. 삼보가 중요했으니까 사막을 배우겠죠. 사막. 개정의 사막을 놓고 보면 교주론 3자 먼저 딴 거부터 해볼까요? 자, 개정의 사막 말고 그러면은 84,000 텍스트를 3장이라고 부르잖아요. 3장. 3장법사. 3장법사 스님이 손오공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3장법사. 그게 경율론 3장인데 이 불보를 중심으로 한 3장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경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윤리적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율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법보의 철학적인 건 논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사막을 한번 대볼게요. 사막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막은 개정해죠. 분명한 것부터 해보죠. 자, 여기 율 옆에는 개겠죠. 그러면은 이제 경이 정이냐, 논이 정이냐, 경이 해냐, 논이 해냐인데 경이 해일 것 같아요? 뭐가 더 해에 치우쳐 있느냐를 보면 돼요. 논이 해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논이 해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경전을 읽으면 제가 이야기했죠. 경전과 논전에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냐면, 경전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전은 지남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설명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논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 직설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를 삼부를 3대 강령으로 해가지고 입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울 텍스트가 경율론 3장이라. 이 경율론 3장을 배우기 위해 개정의 사막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배움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신해행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불보, 종교적,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배대하면 신의 요소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법부, 철학적, 논리적, 이것은 해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 승보, 성부를 위한 수행적, 실천적, 이게 행이 되겠죠. 그래서 신해 행을 통해 각각 증득하는 거예요. 신해 행, 증, 이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신행을 통해서 증하기도 하고요. 해행을 통해서 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행을 통해서 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신의 행증. 그래서 이제 뭘 증득할 거냐, 목표가 필요하죠. 요거 하나만 더 적을게요. 불보, 종교적인 목적. 신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거냐면 이고등락을 추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워지기를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이 종교 습관을 놓고 보면 발언하고 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원적 요소가 아주 강해요. 구원적 요소.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보, 진리를 배우고 철학을 사유하고 아주 논리적인 논전을 배우는 건 무엇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미계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음을 돌려서 깨침을 열기 위해 어리석은 부분을 돌려서 올바른 걸 배우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올바른 이해가 생기잖아요. 전미계오를 하기 위해서 법보 중심의 철학적인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리적인 해탈론을 실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리적인 해탈론을 실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약 수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다. 그래서 불교를 왜 공부를 하느냐 그랬을 때 네 글자,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는 이고등락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전미계오를 위해서. 이게 어떤 한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 CG로
CG로 찾아주실 거예요. CG로. 자, 전미계오, 그 다음에 지악수선. 이것이 불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왜 불교를 배우는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증득해야 되는 세 가지 방향성 목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교의 정의는 이런데,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틀리다 이거예요. 삼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의불지교, 불타직교, 성불지교에 정의가 있다. 또 그게 아니라 성격을 놓고 볼 때는 불교는 종교적이다, 철학적이다, 그리고 윤리적이다라는 정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불교의 다양한 이 학문 그 놓고 보면 불교는 교주론이다. 규주론이어야 된다. 진리론이어야 된다. 해탈론, 수행론이어야 된다. 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을 배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교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한번 본 겁니다.